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교회 절기로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혼 8개월 차 되신 신혼부부신데 자진해서 오셨네요. 예. 이효경, 김대형 우리 부부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서 하시겠어요?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함께 또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인사하실 때도 기쁨으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버지 날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나는 엄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예,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물론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계세요, 그죠? 예, 남자분들이라 할지라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분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를 겁니다. 축복송을 2번 부를 건데요. 이제 젊으신 어머님들은 또 앞으로 시간들이 많으실 거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부모님 되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작지만 정성을 표현하는 선물들을 우리 청년들이 두 번째 노래 부를 때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귀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두 손을 쭉 펴서 우리 어른들 보면서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 부모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 하나님의 예배 자리나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오부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님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옵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앞길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빛으로 밝게 비추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타내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온 가족이 하나 되도록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헌신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온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교회 유초등부와 유스,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달란트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는 온 가족 수련회를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제 바라보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캐나다로는 마더스데이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오늘 청년들의 찬양이 참 아주 인상적이고 가슴에 울림이 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국의 한 기관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를 대상으로 올해 부모님께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 아우, 훌륭합니다. 굳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청년들은 대박 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니죠. 예. 60% 이상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그 금액은 좀 천지차별이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33만 6천 원 정도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라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등이 60%인데 2등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2등은 뭔지 아세요? 2등은 건강기능식품을 드리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의 최고의 선물은 뭐다? 돈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리든지 사서 꽂아 드리고 또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께 드렸던 그 선물이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였고
부모님 입장에서 봐도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부모님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이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이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쿠폰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안마를 해드리겠다는 쿠폰, 뭐 심부름을 해드리겠다는 쿠폰, 이미 익스파이어 된 채로 이 서랍 어딘가에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요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때는 더없이 기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어떤 부모님도 어린 자녀에게 나중에 자녀가 잘 장성하면 선물을 받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저 특별한 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표현한 그 마음, 그 사랑이 기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굳이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육신의 부모죠. 하지만 받으면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 가운데 뭘 필요로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매달 첫날에 드릴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받기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은 육식파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소고기를 원하시고 양고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안식일마다 거기에 더해서 매달마다 첫날이 되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못하신 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부담스러울 만한 것들을 요구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왜 28장의 말씀, 이런 내용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의 묵상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 모압과 미디안 사람의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그죠? 행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연병으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나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결단을 내리는 용기로 인해서 그 연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불신으로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25장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인원을 계수해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소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셨는데 곧바로 다음이어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7장은 어떻습니까? 슬로브앗의 여인들의 요청하는 것을, 에피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에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등극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말씀 28장에 이어지는, 그리고 29장에는 각종 제사와 절기, 예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서원,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뭔가
순서가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고 뭔가 비슷한 내용, 연계가 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들의 전개는 사실 아주 치밀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전개는 오늘 말씀 속에서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땅에서부터 이미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한 후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자 그들은 심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해야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을 했죠. 14장에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다가 어려움을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또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18장과 19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법,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고라당이 반역을 이루고 심판을 당했던 그 이후, 그리고 지금 우상숭배와 음행을 지은 다음에 죄악과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난 그 다음에 갑자기 규례에 대한 이야기, 법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와 그리고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죄와 너희들의 형벌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와 함께 소통하면서 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과 길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깊이 읽기에 지루하고 방해가 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예배는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지, 또 그것을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기억해서 드려야 되는지, 각종 명령들, 여기에 너머에는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지려고만 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대한 명령은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의무나 어떤 복잡한 규례를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울잖아요. 다시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규례의 말씀,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그들이 잘못한 그 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부터가 절대 아니었고요. 사랑 때문이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이지, 아무개가 왔나 안 왔나 뒤집으시고 보시면서 아이고 안 왔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작은 정성을 표현한 것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한없이 기뻐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김없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언급해 주십니다. 다시 설명하고 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고하시는 성막을 제주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 여러분 사실 그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 읽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성경을 계속 읽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큰 고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자세히 계속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내용, 민수기의 몇몇 내용들, 굳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강조하신 이 예배에 대한 규례에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엄청난 사랑이, 엄청난 인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요청이나 자녀에게 주는 제안이나 어떤 명령과 부탁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정말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과 그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나의 욕심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끝까지 푸시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녀들의 마음에 거리끼고 불편할까 봐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없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한없이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된 우리들은 축하와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자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훈들,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걸려있는 소중한 그 진리,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면서 소중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일들을 놓지 않고 씨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지 고민하다가 이를 미루기가 일쑤입니다. 아이에게 잔소리가 될까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봐 고민하죠. 하지만 그 고민이 고민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형벌과 심판이 있은 그 직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손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미루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급하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지체하지 않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듯이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 주어진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는요,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러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일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들 것을 빼앗아서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딘가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신에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누군가, 그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내가 기분이 울적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분이 풀어졌어,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독백이나 어떤 우리의 넋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주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 만족에 빠질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을 때,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 모습이 되었을 때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맞지 않으면 이번 예배는 좀 그랬어,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좀 조용한 데 다니고 싶어, 조용한 천주교로 절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요,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일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매순간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분주하게 이른 낮이나,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밤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고 무죄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연약한 죄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진하게 경험했던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더 깊게, 더 넓게 만나고자 하실 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지금도 그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과거에 뜨겁게 그리고 풋풋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신혼 시절의 풋풋한 그리고 뜨거웠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큰 문제가 없어도 요즘은 이 결혼도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졸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잘 길러줘서 감사하다고 평생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으로 친밀한 부모와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교류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리고 기도해야 부모 자식도 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되새김질하고 버티고 과거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울거먹으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따끈따끈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주신 사랑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신 사랑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의 첫날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제물을 바쳐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정말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매일 매순간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매일 아침에 온라인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각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일기를 쓰시든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 분들도 많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주일에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과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간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 같지만 멈춰서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시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가 매일 매순간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돌아보고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고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놀라운 인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고 함께 나누며 빚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먼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사 베풀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뭔가 부족하셔서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리셋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지 어떻게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지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궁예를 온전히 바라보고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금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물을 말씀하시고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연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리하여 이 땅에 나가신 삶의 자리, 주님이 돌아가신 모든 사명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이 자리에서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 온전히 해결받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고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대 가운데 능력과 내가 쓰는 이 시간들을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육신의 몸으로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부모로서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통로가 되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모님들이 오래 참고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여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의무와 짐이나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만족을 구하는 종교적인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때마다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 뜻을 헤아려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과 인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고 신실하신 은혜 그 또한 더욱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의 것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 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꺼이 내어 바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먼저 그리고 항상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짐에서 우리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 정원에서 귀한 섬김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 교육 활동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유치부 야외 범소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섬기고 있는 김유정 전도사입니다. 유튜브에서는 1년에 2번 액티비티를 계획하고 있고 2번의 달란트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풍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16가정의 자녀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보르든 파크고요. 교회에서 한 10분, 11분 정도 가면 있다고 하네요. 가까운 장소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달란트 잔치도 많은 참여와 또 발렌티어, 또 찬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부장 집사님 아시죠? 저기 뒤에 아리따운 잠깐 한번 일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최은비 집사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섬기고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또 계획이 있어서 우리 부장님이신 우리 전욱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유스 액티비티에 관련해서 짧게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유스 단톡방에 전사님께서 자세하게 공지해 주신 대로 5월 20일 오후 4시 썰 윌프리드 로리어 파크 피크닉 센터 8번에서 저희 유스 바베큐 파티하고 미니 올림픽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6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던 건데 6월 중순에 온가족 수련회라는 큰 산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5월달로 옮긴 거고요. 아직까지 카톡 단톡방 보면 55분 중에 12분 정도 안 읽음으로 나오거든요. 그 분들 명단을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알아서 시간 되시면은 그날 참여해 주시면 구글 폼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전우식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잘 확인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추가 구독을 하시는 분들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35불에 이 구독료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우리 7월, 8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초등부 단란치 잔치는 우리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줌에서 4시부터 2시간 동안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물심양념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가족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티셔츠도 공모를 해서 좋은 티셔츠가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140장 정도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도 되나요? 예. 혹시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 계시면 지난번에도 우리 장원정 집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온가족 수련회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등록을 마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우리 온교회 공동체 또 귀한 또 하나님 주신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함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더라도 또 티셔츠는 기념으로 함께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헤이스팅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온가족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 행정적으로만 준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내일이 며칠이죠? 15일 맞습니까? 5월 15일부터 6월 16일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15일까지 딱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온 가족 수련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에서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5월 18일이 목요일이거든요. 25일, 6월 1일, 6월 8일이 목요일입니다. 4번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본당이 아니고 아래층에 파이어사이드 룸이 있어요. 중고등부가 모이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진에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